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옛날 같은 피에로, 하마스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주목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히브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국이 2000년쯤 지났는데 그 나라가 망했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혹은 역대기를 통해서 거의 그 끝부분에 가면 북왕조뿐 아니라 남왕국도 망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1940몇 년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정확한 숫자보다도 그래도 한 2000년 이상 지났는데, 이들이 자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또 심지어는 히브리어를, 사실 죽은 언어죠. 왜냐면 히브리 국가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들이 각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무려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영토에 건국한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뒤집어진 거죠. 물론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고 자신들이 살던 땅에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내 땅이니까 내놔라 그래서 기함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 관점을 지금 우리 정치적 관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망국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코로나 한 3년쯤 지나도 막 휘청거리고 믿니 안 믿니,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동영상은 진짜 예배가 아니니 이러고 논쟁이 붙고 그랬는데, 히브리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30몇 년 나라 빼앗긴 거 가지고 여전히 반일, 항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2000년이 나라 없이, 학교 없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 해외 공간에 나갔던 사람들은 몇 년 만에 그래도 들어오는 편이에요. 비교적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나가면 20년, 30년을 있어요. 저도 한때 선교사님들 가정을 방문하면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인데 한국어를 잊을까요? 분명 초기에는 환경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지역, 소위 말하는 선진국, 경제가 됐든, 음악이 됐든, 군사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강대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종종 한국어를 아예 안 배우거나 해도 어색하게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왜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교사를 포함해서 선교사 자녀도 빨리 동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뼛속 깊이 현지화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알고 보면 이게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기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뭐가 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불편해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주는 소위 말하는 메리트,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꽤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가 그 사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게 핍박이고 환난이고 뭐 어렵고 아무리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앞장선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겠냐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죠. 뭐 해봐야 빼앗기고 해봐야 감옥에 갇히고 해봐야 뭐 매맞는데 굳이 그 공동체 안에서 뭐 머리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인데 기독교 사회가 아닌데 그 사회가 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빨리 적응하고 흡수되고 동화되고 일치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도 잃고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선교사 뭐 어떤 그러니까 좀 뭐 1세계 뭐 혹은 뭐 잘 사는 선진국뿐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뭐 어떤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든 부모가 다 외부 사역을 하는 경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한국어를 잃을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부모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부모 중 한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가정들은 그들의 자녀가 자신들의 혈관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비록 내가 지금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뭐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없죠. 뭐 유대교, 뭐 정확하게는 유대교 회당 같은 게 다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물론 유대인인데 우리 걸로 바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요. 부모 중 한 명일 수도 있겠죠. 확실히 신앙 혹은 신앙교육은 기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아이 또 해. 예, 맞아요.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10년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20년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신앙교육을 합니다. 교사로서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게 하였죠. 무교병, 누룽놓지 않은 빵이죠. 거친 거예요. 맛 없습니다. 이거를 먹는 이유가 이거 왜 먹습니까?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자녀가 묻게 만들어요. 장막절이다 하여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 불편하게 사는 것을 재현해요. 오늘날에는 뭐 일부러라도 차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텐트 치고 일종의 비박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 요즘에나 뭐 우리가 인생을 즐기자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텐트촌에 들어가고 뭐 우리 일부러 돈 내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건 그게 아니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무교병을 먹던 장막절이라고 하여서 저 광야에 나가서 천막 치고 어렵게 뭐 물도 안 나와, 가스도 안 나와, 전기도 없어, 화장실도 없는 그곳에서 불편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반복되는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였어요. 뭐라고요? 우리들의 조상이, 자기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자기보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는 조상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다 하고 반복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회 속에서 뭐예요? 그 역사적 기억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회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그들 자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문 같기도 하죠. 연불 같기도 하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교육이 무지무지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외국인들이 정의하는 정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예요? 한국은 어떤 문화다? 우리 벌써 다 아시죠? 빨리빨리 문화다. 신속함에 있어서 이거는 전 세계 이 탑이야 탑.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에? 여러분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에서 저도 잠깐 며칠 방문한 적은 있어도 살아본 건 아니죠. 근데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볼멘 소리가 뭡니까? 복지가 가장 잘 됐다는 북유럽,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 병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게 보였어요. 암이라 그래요. 수술 받기까지 보통 1년, 2년 걸려요. 우리는 의사가 갑자기 심각한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나라 없어요. 진짜예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없어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게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새롭고 빨리 하고 주문을 해도 빨리 나오고, 음식 주문했는데 30분, 우리는 나가버려요. 해외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점심시간에 20명 들어와도 전 세계 레스토랑이 다 문 열어주는 이유 다 아시죠? 한국 사람은 10분 만에 먹고 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아요. 얼마나 그냥 우리들이 빠르게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교육도 그냥 빨리빨리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막 세례 확 주고 세례 준 다음에 성가대 쓰라 그러고 성가대 쓴 다음에 교사하라 그러고. 우리 한국은 됐어요 그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꾸준히 교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꾸준히 교육하고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잘 못 느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요. 그거 왜 아직까지도 하냐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원주율 기억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파이라고 하는 거, 먹는 파이 말고요. 수학에서 나오는 파이 3.1415 하면서 쭉 나가는 거 있죠. 갑자기 기억나셨죠? 그 몇 자리까지 외우세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자리 이상 외우셨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근데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3.14?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왜요?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한 번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억을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으면 한 번 우리가 완수했다, 완결했다, 100점 맞았다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20대 건강이 30대 가는 건 맞지만 한 번 건강했다고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닌 거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 교육, 신앙도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교육법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사가 기본적으로 부모예요.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는 이제 랍비라든지 지혜자라든지
혹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를 짧게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매우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복음을 위한 일.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너희 속에 착한 일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착한 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서 동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동참을 했느냐? 7절 하반절쯤 보시면 중반 하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고난이죠. 감옥에 갇혔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이 지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복음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멋지게 선포할 수 없는 사회, 겨우겨우 변호하는 사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거죠. 빌립보 환경이 그래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도 반대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왜 반대하는 거죠. 반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불편하고 불평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은 참여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갇히고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고 이럴 때에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복음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지식과 모든 청명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10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지난주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더라? 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다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다르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손상되지 않고 어쩌다 기억해내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또 뭘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가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가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한 기억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또 오늘날 현대적으로 읽으면 이 의의 열매를 이렇게 읽게 돼요. 야, 우리가 정의로워야지, 공의로워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지 라고 읽을 수 있어요. 11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처럼 읽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읽을 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제 이야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상하셔야 돼요. 이상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조금 우회적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우리 쉬운 성경, 새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다 뭐라고 성경을 번역했냐면 옳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로 해석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일이에요. 물론 이 시대 사회 정의와 사회 어떤 그런 공의를 위해서 힘쓰는 일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해서 보려고 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내 무슨 면류관 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상급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다 보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찾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똑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를 계속 쓰지만 뭐뭐의, 뭐뭐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디를? 예배로. 이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대림절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